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로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사울의 사후에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점점 더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들이 모여있는 헤브론에 다윗의 왕국이 있고 그리고 북쪽 마하나임 쪽에 이스보셋의 왕국으로 이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정하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윗을 정복할 여지나 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란 왕은 어떤 신세였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의 허수아비 같은 신세였죠. 그리고 아브넬이 어떻게 잘못하면 자기도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동침하면서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또 큐티하셔서 알겠지만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왕만큼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유산을 내가 그대로 받았고 왕의 권위를 그대로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납니까?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지요. 반기를 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두고 갑니까? 그의 후궁들을 여자들을 그 궁전에 그대로 두고 간다고요. 두고 가는데 압살롬이 이제 그 궁전을 접수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다윗의 그 첩들인 여자들을 옥상에다가 다 올리잖아요. 뭐 하려고요? 배추 되면서 동침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고 젊은 애들 말로 시스루죠, 시스루. 망사죠, 망사.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죠. 요즘 같으면 미친 짓 아니야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그는 압살롬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여자들을 내가 다 취했으니 내가 진짜 왕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고대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지금 어떡합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자기 왕국에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내가 진짜 왕이 때문에, 하나 더 생각나네. 자, 다윗 왕이 죽고 그 후계가 솔로몬이 된단 말이죠. 솔로몬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되려다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죠. 바세바를 찾아가서니까 뭐 달라고 특별한 거 달라고 안 합니다. 네,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바세바가 하시라고. 왜? 이 사람을 잘 다독거려 놓고 잠재워 놔야 자기 아들 솔로몬 왕국에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엄마 마음은 그렇죠.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도니아가. 근데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 다윗 아버지가 마지막에 데려줬던 첩, 아비사,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생각하죠. 그게 뭔 대수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는 뭡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첩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대로 이 여자가 그대로 있으면, 아비삭이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비록 첩이지만 나도 전에 다윗의 아내였고, 그 바세바는 자기가 왕비로서 진짜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아내가 한 사람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요. 근데 이 여자를 아도니아 아내로 처리해버리면 바세바는 알턴이 빠지는 거죠.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그 청을 듣고 바세바가 아들 왕이여 내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청입니까? 내가 못 들어드릴 거 뭐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반란을 했지만 실패했던 살렸던 아도니에게 주면 이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화를 바락 낸단 말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효심이 깊은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다윗의 여인을 아도니아와 결혼을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왜요? 왜 여자만 구합니까? 내 왕의 자리도 그냥 갖다 주시오. 갖다 주지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왜요? 내 왕자리도 형한테 주지요. 왜? 아도니아한테 주지요.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다윗의 여자를 가진다는 것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자리고, 진짜 왕이다, 실세다, 그거 한번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어머니 정확하게 알아차리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도 어떡합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전지왕 사울의 여인 리스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냐고. 이건 뭡니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실권자, 진짜 실세왕은 나 아브넬이다. 그리고 이스보셋에서 두고 뭡니까? 죄송합니다. 까불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거 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나무라니까 뭡니까?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뭡니까?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게 우리 수요일 밤에 기도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아브넬이 결국은 뭡니까? 요압한테 죽게 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유도 뭡니까? 완전 얽히고 설킨 거죠. 이전에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이 전쟁놀이 한 거 아닙니까? 전쟁놀이. 다윗의 군사들 쫙 모아놓고, 아브넬 군사를 쫙 모아놓고, 줄 세워가지고, 우리 뭡니까? 우리 내기 한번 하자. 누가 이기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아브넬 군대장관, 요압 군대장관 지는 따를 수 있고, 용사들 줄 세워놓고 서로 머리 잡고 서로 찌르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놀이 한 거예요, 놀이. 사람 목숨 가지고 놀이 한 거예요, 놀이. 게임 한 거예요, 게임.
어느 군사가, 어느 백성이 이 사기가 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이제 예비군들까지 러시아가 동원한다 하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막 시위가 나잖아요. 전쟁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오만 소리가 다 난다잖아요. 저 터키로 망명 가고 정치적 망명 가고 어떤 사람은 팔을 부러뜨리면 군대 안 가니까 팔을 부러뜨려 볼까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군대 거절하면 30년 징역 살린다고 지금 난리 굿이잖아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전쟁 놀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브넬이 전쟁에 밀려서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기 뭡니까? 요압의 세 번째 동생 아사엘이 쫓아가다가 뭡니까? 발이 빨라서 쫓아가다 따라 잡을 때 되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칼로 배를 찔려서 아사엘을 죽인 그걸 요압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권력을 같이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다윗 말도 안 듣고 이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요압이. 이 개인적인 감정, 사람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막 망조를 만드는 거죠, 나라를 망조를.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이 시작할 때는 뭡니까? 이렇게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이스보셋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의 맥이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협하던 아브넬이었고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니까 또 손의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왜 손이 맥이 풀렸을까요? 손이 맥이 풀렸다는 말은 뭡니까? 손가락마저 움직일 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자, 내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라지니까 나에게 위협적이기도 했지만 나에게 유일한 방패고 나의 유일한 병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자 보호자가 사라졌던 데 대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아,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공포가 막 들이쳤다는 거죠. 그러자 1절 하반절에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마저 그 나라의 운명이 한 영웅 아브넬에게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벌어보니까 그 사람 하나 무너지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었는지 예수님 죽으니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와서 죽으시니까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도망가고 물어보면 부인하고 욕하고 지 혼자 울고 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봤고 살아있는 동안 내 권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나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넬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 위에 세워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받은 이름 아닌가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말 아닌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맞짱 떴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겨루었단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더불어 이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약탈자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네 이름이 이제 야곱, 더 이상 도둑놈, 사기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족마저 모두 너의 대적이 될지라도 나 하나님만은 너의 편이 된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됩니까? 아버지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왕이, 이 이스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애시당초 오는 이전에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누구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뭐랍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고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뭐가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누구가 없으면 나는 끝나는데 나는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내 편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다. 모두가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저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정황이 그런 정황이었어 내 가족마저 나와 멀리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에 그 아브넬이 죽자 군지휘관 두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왜 뭡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군대장관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7절에 보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합니다.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어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결론 빡 내립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하고 사회는 어떻게 살고 가족들과는 어떻게 살고 교회에서 형제자매 믿은 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아무도 없다.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왜 바하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시작할 때 보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 어디 사람이라고 여기 쓰이냐면 브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에롯에 살던 사람이 3절에 이사를 갔다고 해요. 이주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깃다임으로 이사를 갔다고 얘기해요. 왜 이 브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려나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뒤에 나올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왕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기브온이란 지방에 브에롯이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에롯에 누가 살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군지휘관 바하나와 레갑 가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지방에, 이 기브온 지방은 브에롯 마을이 있는 이 기브온 지방을 사륙을 사울 왕이 되니까 피난을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 가족이 깃다임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면요, 지금 사울의 가족 밑에 또 같은 베냐민 지파 패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지휘관으로 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고, 우리 큰아버지고, 장한아버지고, 족하고 이렇게 다 생각하지만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앙심을 품고 있었겠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옛날에 우리 조상 때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으로 서 있었는데 사울이 우리 고향 브에롯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피난 간 거 잊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바라보면 가장 단순한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다 보면 이렇게 원수를 사요.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으로 뭘 하려다 보면 계속 원수를 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모두를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권력을 잡고 어떤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 권력으로 밀어내거나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저 빠져있는 사람, 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구원하는 게 더 최고예요. 권력으로 밀어내고 남한테 해코지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빠져있는 사람 구원하는 게 더 귀한 일이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구원하자.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구원하자. 그게 가장 최고예요. 안 그래요? 가장 최고예요. 가장 귀한 일이죠. 자, 4절에 보면 행간에 이제 뭡니까? 이 사건들 한가운데 4절, 5절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이 어린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몇 살 때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다고 합니까? 5살이면 제가 그지. 그죠? 근데 빨리 가자고 손을 잡고 뛰려면 또 잘 안 뛰어지지. 어른 걸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인네가 애를 안고 뛰다가 충분히 자빠질만 하죠. 그 불의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불구가 되고 어디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 두 군대 지인가는 뭡니까? 이 직계 왕족인 무비보셋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예,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왕인 이스보셋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최소한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면 전에 아브넬이 꿈꾼 것처럼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어도 뭡니까? 북쪽의 권력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제2인자 총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실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잘 알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 두 사람들은 죽게 되고 오히려 이 불구가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 무비보셋이 왕의 성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왕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상을 가지고 악한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추진하면 뭐가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뭘까? 제가 생각했는 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묵상한 거지만, 교만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나만 보여요. 교만은 뭡니까? 나만 보여요. 근데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 사정이 보여요. 근데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하나와 레갑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교만하게 됐으니까. 자기들만 보이는 겁니다. 자, 5절에 레갑과 바하나가 볕이 쬐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낮인 것 같아요. 대낮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이스보셋은 뭐합니까? 낮잠을 잤습니다. 모두가 그러더라도 왕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절에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서요. 손들 힘도 없다면서요. 손에 맥이 풀렸다면서요. 그 무서워하던 경각심도 금방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 합니까? 잘 자는 거예요, 낮에.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서워해놓고 1절에 무서워해놓고 이제 5절밖에 안 가는데 왜 낮에 잘 잘까요? 목사님 피곤하겠지요. 네, 피곤하겠지요. 어려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잤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도요. 군사들은 모압을 잡으려고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기 예루살렘 성에서 낮잠을 자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 펴고 일어났다가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목욕하는 여자를 데리고 그 침상을 더럽힙니다. 네. 그러다가 뭡니까? 그 남자 자기의 부하도 나중에 모함을 씌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낮잠 자면 안 되는가 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할 일을 잃으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까먹으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뭡니까?
아무리 두려워하던 생각도 잃어버리고 자기 군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뭡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면 할 수 없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뭐합니까? 범죄합니다. 나태해진 걸로 게으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시간이 남잖아요. 바쁘지 않잖아요. 딴 일이에요. 그 딴 일들은 대부분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사명을 잃으면 나태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명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태해지고 범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사명을 잃으면 나태해집니다. 범죄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자 8절에 그렇게 레갑과 바나가 두 사람은 자기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근데 원래 자기 주인이었잖아요, 이스보셋이. 근데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주 되신 왕 이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신 왕, 바나와 레갑의 주 되신 왕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 아니고 벌써 다윗이래요. 참,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맛짝도 좋다 해야 되나? 뭐가 좋다 해야 됩니까? 이거 넉살도 좋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하루 사이 이렇게 변합니까? 내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 당신이고 내 주입니다 이래요. 이 머리는 누구냐? 이전에 내 왕이라고도 말 안 해요.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내가 다윗에 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언제 보낼지 또 웃지 않냐 싶을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다윗 왕 당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머리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분이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온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뭘 들은 거지? 진짜 하나님 무슨 사명을 들은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나? 안 그러면 잘못 들었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우리는 지어냈나?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앞에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으니 나 다윗도 여호와께서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러면 무조건 맞겠네 이러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으니 나도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이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명분을 세워도 그 이름이 합당한지 판단받겠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합당한지 우리 판단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쭉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뭘 한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가 직접 대거나 누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도 그 다른 사람의 모습도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예수 이름이라면 판단받고 심판받는다. 분별하자. 그래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에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전에 누가 왔었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착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청년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말렉 소년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것도 판단받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너희 잘못된 것도 판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받을 일이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절에요.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어찌 좋은 소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원수되었던 사울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이 죽은 것 가지고도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그 아말렉 청년이 심판받고 죽었는데 오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나 다윗에게 다시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느냐? 왜요? 이 왕을 죽인 이 두 사람은 악인인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진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인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악인인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죽은 이 이스보셋은 왜 의인입니까? 성품이나 행실이나 유약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의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보면 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 이스보셋을 의인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실이나 성품이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의 후손이며 직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이스보셋에게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후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왜 몰랐냐, 이 말이에요. 행실이나 말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네가 그걸 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 봅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욕심밖에 안 보이니까. 남도 안 보이고요. 그 사람도 안 보이고요. 그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교만하면 안 보이고요. 겸손하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억수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돼, 근데. 사는 게 재밌으면 그게 안 돼, 그게. 나도. 재밌으면 교만해지고요. 그러면 나밖에 안 보이고요. 재밌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 속담이 재밌으면 토끼자루 썩는 것도 모른다면서요. 진성노름이 재밌으면 토끼자루 썩는 것도 모른다면서요. 재밌으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요,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더 쉽게 줄여서 얘기해 볼까요? 교만하면 안 보이고요, 겸손하면 보여요. 한번 해볼까요? 교만하면 안 보이고 겸손하면 보인다. 교만하면 안 보이고 겸손하면 보인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하여서 정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 어떤 이전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희생이 나를 돕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내 성품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울어서, 땡깡 부려서, 열심히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조해서,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서 내가 의인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인된 것 아닙니까? 내 성품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 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신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심판에 의해서 도리어 처형당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있죠.
나에게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건 악한 겁니다. 다시 바꾸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나한테 지금 달콤하고 정말 좋아요. 정말 만족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이거 악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기가 싫어. 근데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빼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도 이 두 사람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르게 해놓고 즐기고 감사하는 것 또한 악한 일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걸 내가 내 마음껏 즐겨요.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종질한 거예요. 그거 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 우리 축복된 건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말하면 맞지요. 그런데 왜 이걸 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갑과 바오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나의 유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이 판단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라고 레갑과 바하나도 말하고 똑같이 여호와께서라고 다윗도 말했지만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끌어다 와서 썼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기를 쳐서 여호와께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해서 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라고 양쪽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토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